커서 이왕이면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걸 소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그 모든 될 일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장래 사항은 그저 기대고 소원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겠죠. 근데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의 주인공인 제사장 사가랴가 그가 그의 품에 안은 그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내용과 그 자세는 단순히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가랴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장래의 일들을 말할 때 무엇보다도 누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기의 장래될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비록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우리 인간의 그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심성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의 초전적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심성이 완전히 세상적이고 죄 아래에 있고 마귀에게 묶였던 우리의 신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직분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바로 선지자직입니다. 둘째가 왕직입니다. 세 번째가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될 때에 그 메시아에게는 삼중직이 있었습니다. 왕 같은 메시아,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이런 세 가지 귀한 구약시대의 직분이 예수님에게 하나로 통합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 가지 직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메시아적인 세 가지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세상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올 거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아예 선지자 학교를 만든 그런 최초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엄청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된 선지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온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나를 전하는 증인이 선지자가 될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는 오늘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 아들 요한이 확실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든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뭐 정치가가 되든 경제인이 되든 학자가 되든 뭐 기타 등등 연예인이 되든 뭐가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한 거는 뭐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자가 갖게 되어지는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오늘 특별히 사가랴 제사장은 그의 아들에게 선지자 직분의 그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로서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특정 장소에 방문하려고 하면 경호팀이 먼저 가서 대통령이 방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장소 그리고 그 길들을 사전 탑사하죠. 위험한 요소는 없는가? 대통령이 봐서는 안 될 그런 대상들이 있는가를 미리 살펴가지고 안전함이 있도록 다 점검해놓고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서울의 길거리에 모든 맨홀을 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테러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커서 주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모 사가랴는 그의 아들이 크면 뭐가 될 거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들을 아주 호의호식하게 해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잘 보조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잘 닦는 평탄케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그 곳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매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학생들은 공부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교육관에서 문 열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 6월에 들어올 이 미국 교회 교인들 몇 명이 아침마다 가끔 이렇게 이 18가를 돌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Hi Pastor 같이 인사. 그게 뭐 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 이 18th Avenue에 있는 이 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이 길거리를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걸으면서 이 커뮤니티의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 집사님도 1년에 몇 번씩 비싼 돈 들여가면서 열방을 나가죠. 뭐합니까? 물어봤어요. 가는 곳마다 선교팀과 함께 집에서 혹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커뮤니티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의 땅, 불신의 땅, 사탄에게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이 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땅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런 준비의 역할인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과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준비시키는 일들, 이것도 선지자로서의 귀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게 처음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사들이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밟기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오해하고 아주 부정적이고 이상하게 기사를 쓰는 그런 기사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다 각 나라마다 각 땅마다 소유권이 있고 그런 뭐 권리가 있는데 웬 뜬금없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땅을 밟느냐는, 마치 자기 땅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정복적인 그런 무슨 야망이 있는가 이런 시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그 행동들을 이상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건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장소나 그 대상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있는 그 곳곳에 악한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악한 기운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본질도 모르고 그냥 곡해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은 성도가 머물고 활동하는 특정 장소와 그 특정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지자로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그 직장에 찾아오는 그 방문객들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좋은 기운이 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첫 번째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 두 선교사 맥킨타이어와 잔 로스 두 목사님이 만주에 와서 중국 사람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말 번역 성경 작업을 하다가 조선말 성경 번역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먼저 66권 성경 중에 조선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했던 성경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이 누가복음 조선말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김청송 기타 등등 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국말로 된 누가복음을 조선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쇄 식자공을 떠가지고 인쇄하는 그 작업에도 동참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두 선교사를 통해서 만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의 처음 시작입니다. 국경 밖에서, 외국에서 조선인 네 사람이 누가복음을 조선말로 번역하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선지자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대박 사건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서방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5천년 동안 흑암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학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명성황후의 오빠 민영이 있는데 갑신정변 때 반대파들에게 칼에 맞아서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조선에 들어온 호레스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주한 공사였고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호레스 알렌 의사가 이 민영이를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고종이 너무 기뻐하죠. 칭찬하고 포상할 뿐만 아니라 당신 내 의사가 되시오. 그래서 로얄 닥터가 되버렸어요. 어지러운 시대에 이 고종이 마음을 둘 곳은 바로 이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그 식민지 제국주의 그 각축 속에서 민족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고종은 이 알렌에게 부탁합니다. 미국이 우리 조선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구한말 마지막 그 황제가 의지할 곳은 미국 선교사밖에 없었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선교사님들의 간접적인 봉사가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1885년 아펜젤러가 세운 감리교 정동교회고 1887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 선교사님들이 주도해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개신교회들이 서울에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양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한 우리 민족교회 형성과 더불어 많은 크리스찬 가치를 갖는 지도자 양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심의 나라가 건국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연구재단 책임자였던 함재봉 교수는 최근에 출간한 한국 만들기 시리즈에서 말하기를 결국 친미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망가뜨리고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저는 좌파다 우파다 진영을 떠나서 이 엄연한 역사를 왜곡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 잘못된 시도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 교인으로서 분연히 일어나서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때 개회식에서 감리교 목사님 이훈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 초대 국회 시작이 기도로 시작한 국회입니다. 좋든 싫든 이게 엄연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닦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다.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차 선지자로 만드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 아들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능력으로 만드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불신자와 함께 모든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General Grace 혹은 Common Grace인 것이죠. 저들은 모르지만 불신자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미국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이것이 배은망덕인 것이죠. 이 배은망덕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특별 은총이죠. Special grace. 그래서 신자는 두 가지 은총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생존의 은혜와 영생의 구원을 위한 은총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만큼 복받은 존재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대박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 사가랴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장차 선지자가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가랴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아들과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제사장이니까 구약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을 비유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돋는 해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비치는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마다 피닉스 마운틴에 올라가서 등산을 합니다. 새벽 6시쯤 가면 컴컴해요. 그래가지고 이 헤드 플래시 라이트를 이렇게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요. 캄캄한데 이 플래시 라이트가 비치는 곳은 환하지.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 40분, 내려오는 시간 한 2, 30분. 그래서 1시간 만에 왕복 왔다 갔다. 그렇게. 제가 그전에는 이 진맥을 짚으면은 이게 잘 뛰지를 않아요. 등산하고 난 뒤에 요새 잡으면요, 빨딱빨딱. 심장이 많이 건강해졌어. 그래서 요새는 숨도 안 차고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단번에 올라갔다 내려. 얼마나 좋은지. 친구가 일찍 가버리고 나니까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도자의 건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가족만 아니라 그 같이 관련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조금 믿기지가 않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맡겨놓고 당신은 그냥 영원한 나라로 그냥 슬쩍 가버렸네. 야속해. 그런 마음이 들 정도. 그래서 장차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이 요한이 당분간 어디에 있느냐? 빈들에 있었다. 빈들. 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준비 기간을 말하죠. 훈련 기간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난 뒤에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훈련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12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정말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핍박을 받고 여러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시련과 훈련의 기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빈들에서 요한이 있었다는 것은 영성훈련, 또 지성훈련, 또 대인관계, 세상을 보는 안목, 기타 등등 지도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훈련받는 기간이 아니었겠느냐. 이 빈들의 장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황량한 곳에서 뭘 보겠습니까? 밤하늘에 찬란하게 떠있는 별들이나 보겠죠. 신자의 영혼은 빈들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집을 떠나 객지 생활할 때, 디아스포라로 살 때 땅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함을 느끼죠.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떠나 있을 때. 오늘 아마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그 때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는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장차 때가 되면 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될 거라.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비교적 젊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모든 성도는 직분자가 되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의 빈들에서 영성훈련과 지적훈련과 좋은 이 대인관계에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그때가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일 예배만 아니라 주중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저녁 예배도 좀 나오셔야 돼요. 자기 영성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이상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멀리 계시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세요. 영성 훈련을 위해서. 어떻게 직분자가 돼가지고 1년 12달 돼도 주일 예배 외에 공동체 기도의 시간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까? 영성훈련, 지성훈련,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을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갈고 닦아야죠. 저 서서에 6,000권의 책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서 좀 읽으시라고. 이 뇌 훈련을 좀 시키셔야 남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안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때가 되고 나오는 거 커밍아웃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빈들에서 뭘 했겠습니까? 먹는 것은 한이와 메뚜기를 먹고 걸친 옷은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최소한 자기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단촐하게 살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훈련 속에 있더라. 준비의 때가 차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세상에 나타나는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빈들에서 훈련의 시간, 내면적인 성숙에 그런 훈련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교적 젊은 우리 주의 남녀 종들이 정말 깊은 영성훈련과 지성훈련과 대인관계 훈련을 잘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에 이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와 이 미국과 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불꽃을 사르르는 오늘 이 시대의 세례자 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왕과 제사장 삼중 직분을, 메시아닉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40여 년 동안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직분자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21세기 새 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주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같은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이 커뮤니티와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